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이제 대개 상상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오시지 않았잖아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니까, 영적 세계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전할 때는 비유의 방법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뭐냐? 왜 천국에 대해서 그냥 전달하고 믿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매번 이거 천국에 대해서 복음서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쉽게 설명한 것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유는 임금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결혼식 잔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천국은 뭐와 같느냐?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그 왕의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임금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천국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거기 준비한 내용을 보면은요, 결혼잔치라는 말을 썼어요. 잔치. 여러분, 잔치라는 말은 우리가 딱 결혼잔치, 지금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마을에 결혼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마을에서 뭐 넓은 이렇게 터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보통 뭐 이틀, 3일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뿐만 아니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냥 정말 축제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거지들이 많았어요. 아예 그냥 그 잔치하는 날, 이제 그 집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지를 치고 앉아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히 뭐 그냥 그들의 또 잔치가 된 거죠. 그만큼 뭐예요? 즐거운 잔치가 결혼 잔치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집안의 최고의 일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결혼식이겠죠. 근데 옛날하고 좀 분위기는 달라요. 지금은 가가지고 봉투하고 그냥 점심 먹고 오면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결혼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제 옛날 풍습을 이어서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장을 가면은요, 마을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냥 뭐. 첫째 이제 이 잔치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준비하는데. 음식이죠. 파티, 결혼식, 이거는요,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오시는 손님들에게 최대한으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베풉니다. 뭐 하루고 이틀이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그리고 다 공짜예요.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거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경거리도 없으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에는요,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임금이 자기 아들의 궁궐에서 그 결혼 잔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오늘 메뉴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누가 준비했다고요?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신하들하고 함께 준비했겠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래요. 자, 이제 결혼식이 다가와요. 그 마을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난한 사람은 돼지, 부자는 소를 잡았어요. 그때는 먹을거리가 없죠. 사실은 뭐 이렇게 밥을 세끼 해서 먹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고기를 먹어요? 그때에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기예요. 그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가 따라왔을까요? 술이 따라온 거예요. 먹고 즐기는 거죠. 그때는. 근데 오늘 여기 왕이 보니까 뭐예요?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준비해놨대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금이 야, 올 때 봉투 가져와, 올 때 소 끌고 와, 돼지 끌고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 준비했고,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몸만 오면 돼. 참석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 갖춰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한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한 사도에게 천국 문을 열어서 열린 문으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의 모습을 본 요한이 기록한 게 나와요. 그럼 이 기록한 것이 천국의 전부일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언어나 뭐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것은 진짜 천국에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0.001도 안 돼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보여준 것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소리가 들렸습니다. 쭉 들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근데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로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분들, 특히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견뎌낸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 또 2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강이 오염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따먹으면요 모든 질병이 낫는데요. 물론 질병도 없겠지만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때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해가 필요 없대요.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혼잔치에, 이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잔치라는 게 6번 나와요. 천국잔치가 강조된 거죠. 천국잔치, 결혼잔치와 같이. 또 초청, 청한다는 말이 5번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와대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여러분 남의 집에도요 아파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잔치가 벌어져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초청받지도 못했는데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초청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누가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늘나라가 뚝 떨어져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왕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임금이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오 그랬더니요 전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 지금 밭을 사가지고 밭일이 바쁘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일이 바빠서 못 가. 그리고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거절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그 초청한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아니 초청을 했는데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우리 안 간다고 그래라 뭐 이러면 되는데 그들을 뵈기 싫다고 때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죽이고 여러분 그들이 천국의 복음의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안 믿으면 될 거를 왜 핍박하냐 말이에요. 왜 죽이냐 말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죽인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는 하늘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또 보냅니다. 초청하러 또 보내요. 너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길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다 데려오래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별하지 말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뭐 우상을 숭배하든지 뭐 불교를 섬기든지 유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다 가서 그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13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세상 끝, 이 세상 즐기다가 육신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삶이 끝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에서 우리가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죽인 것에 대한 걸 구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잔치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초청한 자예요. 우리에게 보낸 초청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길거리 다니는 참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초청을 했잖아요. 막 사거리 다니면서 뭐 차별 없이 다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잔치집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자리가 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겠죠.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복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결혼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예식, 예의를 갖추고 입는 옷이에요. 그럼 이 옷은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까요? 왕이 준비해야 될까요? 다 갖춰놨어요, 왕이. 옷까지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에, 오늘 말하면 왕궁에서 결혼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사거리에 아무나 다니까 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오늘 말하면은 뭐 그냥 거지들이죠. 그 당시로 보면은. 그럼 옷에다가 냄새에다가 얼굴에다가 엉망해서, 그때는 신발도 어디 있었겠어요. 아니 왕의 왕궁에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인데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왕이 이미 알고는 예복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걸 딱 입으면은 자기 모든 거 가려지죠. 정말 근사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을 뭐 빛내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예복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를 빛내기 위해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다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는데 신발부터 와이셔츠부터 해가지고 넥타이부터 다 준비해서 너는 와서 목욕하고 갈아입도록,
아주 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삐까삐까이가 만들어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서비스로 그걸 거부해버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을 무시한 거예요.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잔치를 분위기를 흩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신하를 시켜, 종을 시켜가지고는 저 손목을 묶어가지고는 저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예를 갖춘다는 옷이에요.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오늘날 결혼식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제일 먼저 아름답고 빛나는 인물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왜 그러죠? 그냥 신랑 신부니까 멋져요. 멋있게 입고 나왔으니까 멋져요. 보통 때는 뭐 좀 그런데 그때만큼은 뭐예요? 왕자와 공주가 된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들은 또 드레스 입고 나오면 천사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꾸미니까 잘 해가지고. 그러면 신랑 신부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양가 부모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갔는데 여집사님 몰라봤어요. 제가 몰라봤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서 계시는데. 또 아버지는 완전히 머리를 약간 볶아가지고 젊었더라고요. 멋있게 나오잖아요. 옷을 쫙 입고 그 꽃까지 달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축하객들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가능하면은 빛내는 거잖아요. 다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고 하면은 다 이쁘게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는 자리예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또 양가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결혼식인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런닝샷에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더 제가 좀 심각하게 말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수영복을 입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남자는 반바지 입고 이통 딱 근육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예식장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야, 멋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안 맞잖아요. 예의를 못 갖춘 거예요. 그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왕의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복까지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초청을 한 거예요. 안 입고 온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복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옷으로 입어요?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앞으로 영원히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물을 보실까요? 우리 얼굴을 보실까요? 우리가 뭐 비싼 옷을 멋있게 입었다고 그 옷을 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외식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어요. 그럼 왕이 봤을 때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아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오늘.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도 그 옷 때문에 쫓겨났을까요? 제가 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됩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실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났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야, 그거 나만 먹는 건데 네가 왜 따먹었어? 이렇게 해서 따먹은 자체 때문에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복을 입지 않았고 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왕의 호의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의 잔치를 분위기 깨고 왕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다니까요. 누구든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내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그 아들에게 그 면접을 보라고 보냈어요. 근데 첫째 아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면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왔겠어요? 화장하고 이쁜 옷을 입고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애들 다 멋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세 보고 또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지금 막내인데 형들 면접 본다고 양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딱 데려간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다윗은 제일 어려요. 지금 양치 다 왔어요. 근데 이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의 가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말씀이 나와요. 시편은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편에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하면은 시편 29편 2절이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지금 천국도 영원히 가서 하나님 만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군의 왕 앞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맞죠. 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헌신이 뭐예요? 우선이 예배예요. 예배는 희생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이에요. 옷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실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알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오늘 임직식이 있는데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의복 옷을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냐.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의 전통은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검정 이제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유롭게 입자 그랬어요. 집에 있는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뭐 꼭 한복 입으라는 게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재정 낭비할 것도 없고 한번 입는 건데 그냥 편안한 옷 이렇게 있는 옷 중에 단정하게 우리가 갖추어서 입고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권사님들이 다 그 한복을 입기로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요새는 빌려주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같이 이제 입게 됐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는데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빌려 입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보석이잖아요. 진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진주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조개의 진주는 어디에서 이게 생겨날 것 같아요? 안에서 생겨나죠. 그러면은 진주가 중요하지만 진주는 껍데기가 있죠. 조개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가 없으면은 알도 생기지 않지만 알이 생겨나는 것은 껍데기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안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껍데기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돼. 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좋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마음에 천국의 보아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안 바뀔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진짜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겠죠. 그럼 그런 마음가짐을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겠죠. 예배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하겠죠. 또 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옷차림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게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수영장을 가면은 뭘 입죠? 예,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또 양복 입고 가면은 그거는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수영장 가면 수영복 입으면 돼요. 근데 예식장에 수영복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를 만나요. 입은 대로 나가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시댁을 처음 인사하러 가요.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다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시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되게 어때요? 단정하게 입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뭐 요사이 뭐 청년 때는 그 청바지 뭐 가운데다 찢어가지고 입고 뭐 이렇게 다녀도 괜찮은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단정하게 입잖아요. 시댁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나러 가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자, 청년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합니다. 필기 시험 다 합격했어요. 마지막에 면접을
봐야 돼요. 그 면접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 어떤 복장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슬리퍼에, 반바지에, 티에 그렇게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내 취업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남자들도요 코도 세우고 그 눈꺼풀도 뒤집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얌전하게, 옛날에는 좀 뭐 그렇지만 다 얌전하게 말도 잘하고, 옷도 뭐예요? 다 이게 여러분 사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상,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옷이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우리가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대충 편한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적당히 입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와가지고 싸우면 돼요? 화내면 돼요? 욕하면 돼요? 함부로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면접관 앞에서 막 그냥 성질 난다고 막 그냥 화내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옷을 안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임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마음대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두 곳이에요. 영원한 완성된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의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이 땅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농촌에서 35년 전에 농촌 목회를 할 때인데,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수련회로 농촌에 왔어요. 그건 이제 담당 전도사가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 어떻게 하나 가봤더니 오늘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수련회 기간 중에. 그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라운 게요. 일단 양말을 안 신었어요. 맨발입니다. 흰 반바지 입었더라고요. 그것도 짧은 반바지야. 전도사, 남자 전도사가. 걔는 위에는 티를 입었더라고요. 자, 수련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는 괜찮아요, 그건.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고 뭐 레크레이션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이들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직접 말하면 또 그러니까 그 달아온 이제 그 근사님들 집사님들 보고 저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그 전도사가 이제 목사도 되고 목회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결론을 내려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 결혼잔치와 같다. 결혼잔치를 준비한 임금이다. 이 내용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청하고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면 결론이 초청받은 사람은 많대요.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 많대. 예를 들면 오늘 교회를 보면 돼요. 교회 그냥 다닌 사람 많아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그게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가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네가 오늘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게 은혜를 주시죠. 만나 주시죠. 지금도 그게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절망적이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어둠 속에서도 빛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야, 너 진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나와 영원히 이곳에 함께 사는 거야. 여기는 아픔과 눈물, 고통도 없어, 병도 없어. 그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예수님 지난번에 제 설교 때 말했잖아요. 하늘나라 잔치에서 우리가 같이 떡 먹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